5월 첫 주부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해되고 가장 먼저 읽혀진 책이 창세기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가 성경의 가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후대에 와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창세기가 처음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까지는 재밌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가고 레위기 가고 민수기 가고 하면 이제 점점 어려워지면서 신명기 끝나기를 빨리빨리 바라다가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가면 이제 다시 재밌어지니까 다시 읽고 이제 이렇게 보통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죠.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고 요셉도 들었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때 그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니까. 그 모세 오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모세가 그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그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은 이들이 먼저 경험한 것은 창세기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을 먼저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창세기를 접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키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접하게 됐다는 말씀, 접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인도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들려진 것, 창조의 내용이 먼저 설명되고 구원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에게 들려진 내용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순서와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이해가 성경의 순서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에 있어서의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접할 때 이것이 진짜냐 사실이냐, 혹은 이 내용을 접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린데 이것을 어떻게 성경이 입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의 목적으로 처음부터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쓰시려고 했으면 그런 목적으로 쓰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백성에게 이 세상의 시작은 이런 거였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첫 시작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해지는, 담겨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이 말씀을 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이 창조의 내용이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학을 무시하려면 과학을 알아야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저 예체능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 수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과학적인 뭔가 설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미국에서 생물을 박사 과정 밟고 있는 분이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저분이 앉아 계신 상황에서 저는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식도 없습니다. 다만 과학을 무시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식 안에서 발달된 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식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론이고 실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존하는 기술로서는 가장 지금의 상황들의 그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도구일 수는 있으나, 하지만 그 가장 탁월한 도구조차도 인간이라고 하는 그 지식의 한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과학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드렸던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과학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과학은 문명과 지식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그 내용들을 설명한다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했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반대로, 아니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과학을 안 배웠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식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학의 발전과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몰라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의 과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과학의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 과학의 발달 안에서는 아마도 최상의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식과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대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24시간 딱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설명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이것이 맞는 거. 만약에 지금 새롭게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갑자기 쓰여진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감히 말하건대. 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2000년도 더 전에 기록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지금의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기에는 이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과학으로 증명해내는 영역이 아니다. 지금보다 과학이 훨씬 더 발전한다고 해도 이 세상의 기원을 증명해내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어떤 상징, 비유 혹은 어떤 신화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창조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알려주시고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창조를 증명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세상의 기원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냥 이해할 수 있기 위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설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오잖아요. 지금도 올 텐데 제 딸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비는 왜 오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빠 예체능이야 라고 말하는데 대기의 수증기가 모이고 구름이 된다. 그리고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의 그 물질이 다른 물질을 만나면은 이게 돼갖고 비가 내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제 딸이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내리다가 추운 대기를 만나면 물이 얼어서 떨어지는 게 눈이야 이렇게 말하면 저희 딸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설명해도 저희 딸 6살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제 딸에게 실험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늦게 나왔거든요. 저희 딸에게 물어봤어요. 유나야, 비가 오는데 너 비가 왜 오는 줄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요. 설명해 줬죠. 자, 비는 이렇게 모여갖고 구름이 되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좀 쉽게 설명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유나야, 하늘에 있는 구름도 슬픈 날이 있다. 그래서 슬프면 눈물이 흘리는 것처럼, 유나도 잘 울잖아. 그것처럼 구름도 그런 거야 라고 했더니 제 딸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나야, 사실은 맞아. 그건 아닌데 이제 무슨 말 하려는 거냐면 6살 아이에게 이 설명이 통하지 않는데 이런 설명이 4살까지 통했어요. 얘한테는 진짜로 이런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하겠다고 하는 이것들이 통했었는데 이제는 안 통하더라고요. 얘가 유치원에 가고 막 하니까 이제 안 통하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참, 이 키우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시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 설명이 생각보다는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는 와닿는 설명이 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지식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 맞추어서 설명해 주신 이 창조의 내용이 성경에서는 하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라는 것으로 해서 6째 날, 7째 날까지 그렇게 설명이 되지만 사실은 이 첫째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그 첫째 날이냐, 24시간의 하루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과감히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의 수준 안에서 맞추어진 설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을 하루로 계산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성경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창조의 내용을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눴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언젠가에 스스로 유일하게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인지 모르는 태초의 처음 시작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고,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2절의 내용은 땅을 만드셨고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어둠으로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3절에부터 가서 보면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채우시는 피조물의 영역들을 봤죠.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광명체를 만드셨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를 다섯째 날에 만드셨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건데 땅, 바다,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인간을 만드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인간 창조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고, 오늘은 땅의 창조, 그리고 그 안에 채워지는 어떤 동물들에 대한 창조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우리 먼저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자, 둘째 날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 그리고 공간을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로 가득한 그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 위의 물, 공간 아래의 물,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공간 아래의 물을 이제 오늘은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11절부터는 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식물 그 종류대로 땅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의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 위의 물, 공간 아래의 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 공간 아래의 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공간 아래의 물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한 곳에 모이라라고 했을 때 한 곳은 땅이 되었고 한 곳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땅에 대한 내용인데, 그 땅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라고 그렇게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땅이 식물을 종류대로 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땅이 스스로 식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식물을 창조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땅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땅이 식물을 낸 것으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즉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의 그 모든 교리를 다 정립한 성인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분이죠. 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이 한순간의 창조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순간의 창조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해 나중에 존재하게 될 모든 종류의 생명체의 그 가능성을 그 최초의 순간에 다 창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창조 작업에는 처음에 세상을 창조한 일, 그리고 그 후로 계속되는 세상의 발전, 즉 1차적인 창조 행위와 지속적인 섭리로 이끄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씨앗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해요. 최초의 창조 속에는 그 후에 나타날 모든 생명체의 가능성이 담겨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창조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씨앗이 계속 자라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때 한 번에 이루어진 창조로서 그 창조를 통해서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고 있는 것의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에 있는 그 땅 가운데에 질서 있게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4번째 보는 것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10번에 반복되어서 등장하거든요. 셋째 날에 식물, 그리고 씨 맺는 식물,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만드는 것. 그리고 5째 날에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들을 종류대로, 새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6째 날에 땅은 생물, 가축 땅 위에 기는 것, 들짐승을 종류대로 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진화라고 하는 것과 대비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은 종류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여러 종류가 나왔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종류대로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이 진화론이 왜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진화론이 왜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 그 영상을 보면 진화론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으시면 보시고 아니시면 안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 영상에서 그 박사님이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종의 기원을 쓴 다윈 있지 않습니까?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서 핀치새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그 핀치새를 보면서 그 섬에 갔더니 40년간을 연구했다 그러죠. 그 섬에 갔더니 각 섬마다 그 섬의 상태에 따라서 핀치새의 부리가 다르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어떤 핀치새는 뾰족하고 어떤 핀치새는 뭉툭하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윈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하게 된 게 다양한 핀치새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한 종에서 갈라져 나왔겠구나라는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들과 연구를 바탕으로 쓰게 된 것이 종의 기원으로 나오게 되는 거라고 저는 모르지만 그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진화론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고 그러면서 생각을 더 붙여서 핀치새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하나에서 다양한 종이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한다기보다는 영상을 통해 본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윈에 따르면 그 종류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다양한 종류가 나왔다. 그러나 이 영상의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가지 딱 머뭇거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저는 진화가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머뭇거리시는 부분이 이렇게 뭐냐면 한 출연자가 거기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새가 포유류가 된 것도 아닌데 핀치새의 부리 변화를 보고 한 종에서 다양한 종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어떤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것에 대한 박사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새가 포유류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핀치새의 부리의 그 변화처럼 같은 원리가 작용한 것 아닐까 추측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결국은 그 내용도 추측이구나, 추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핀치새의 부리의 변화는 환경에 적응한 것이지 진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이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종으로 변화하거나
어떤 진화한 것이 아니라 종류대로 창조된 그 종 안에서 환경에 의한 적응과 변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제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씨앗의 이미지, 생명체의 가능성입니다. 다른 종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 종 안에서 변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상상력을 덧붙이고 추론하면서 이것이 핀치새의 불의의 변화가 진화의 흔적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그 다양한 그 종 안에서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24절, 25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24, 2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동일하게 종류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물고기가 우연한 계기로 땅에 기는 짐승이 되거나 짐승이 우연한 계기로 갑자기 새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한 종에서 어떤 계기를 거쳐서 다양한 종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추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그 한 종을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저희들도 설교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했던 내용에서 나오는 건데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 루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통 조상, 이 루카 여기 나오죠. 저 영어를 읽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저런 내용입니다.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입니다. 근데 이 공통 조상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먼저 이 루카, 그러니까 이 공통 조상은 그러면 어디에서 생겨난 거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진화라는 것을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알겠어 너희들의 이론을 들어봐 줄게라고 이제 감히 제가 저 따위가 얘기를 한다면 그 가능성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공통 조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럼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지? 그것도 우연하게 갑자기 어떻게 생겨난 거고 이렇게 된 건가? 그 우연도 그러면 어떻게 의해서 생겨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남는 겁니다.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이 우연과 추론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루카에 돌연변이가 계속되어서 새로운 종이 생성되어야 하는데 종을 초월하여서 새로운 종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흔적이 없잖아요. 한 조상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그 모든 생물에게서 공통된 속성도 발견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루카 공통 조상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하는 것인지 그 공통 조상으로부터 모든 생물이 어떻게 진화했다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 생물들의 유전자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지만 그 생물들 안에서 유전적으로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 겹치지 않는 그런 유전자들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다른 생명체, 다른 존재에게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 유전자는 어떻게 설명이 될 것인가? 처음에 공통조상에서 나왔다면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 그 종만의 그 생물만의 독특한 그 유전자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는 것이죠. 그것도 그러면 우연히 생겨난 것인가?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한다면 짐승들과 동물들과 사람들 안에 공통된 유전자가 존재하겠죠. 그 공통된 유전자 외에 공통되지 않은 차이점이 있는 그 유전자를 볼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의 근거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저는 휴대폰을 쓸 때 지문 인식을 해갖고 쓰는데요.
늘 신기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엄지손가락으로 해놨거든요. 엄지손가락으로 지문 인식했다가 검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끼로 해도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엄지손가락 지문을 등록했더니 검지손가락 지문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이상한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내 몸에 있는 지문, 내 손가락에 있는 지문도 다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공통조상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 안에는 있어요. 이것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만으로도 내 몸도 내가 이렇게 다 다른데 거기에 나를 초월한 다른 어떤 종이랑 내가 됐다, 진화했다,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됐다. 이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공통의 조상, 생물의 공통의 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창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루하시죠? 그렇다면 이처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부분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공통의 조상이라는 것이 첫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물의 출현도 생물의 성장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법칙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종류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땅의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신 인간,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돌보시고 이끄시면서 계속해서 그 피조물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 오늘 제가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를 너무너무 고민했습니다. 제가 감히 이 근거라는 표현을 써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 제목을 일단 보내놨어요. 그리고 한번 설교 제목 제가 토요일 밤인가 주일에 바꾼 적이 있거든요. 레시트 팀한테 엄청 욕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제목을 안 바꾸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는 그들의 존재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 종에서 우연한 계기를 통해 다른 종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종 안에서 환경과 기후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변이가 있다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인 저와 여러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과 디자인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동물들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의 모습이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면 그러면 뭔가 더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물들보다 혹은 식물들보다 더 공들여서 만든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생물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잘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더 잘 알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 하나님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를 설명하고 진화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로 서 있는 이유가 아닌가. 이것은 다음 주에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부분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 땅에 중보하게 하나님께 인도되시니 하나님의 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조물로서 제가 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 지고 하나님 안에 바라보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안에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는 인생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이 시간에 우리 갈렙 공동체 위해서 함께 한번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웃리치의 지역마다 또 우리의 그 직장의 자리마다 가정에 온전히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고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갈렙 공동체 또 우리 갈렙 공동체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함께하는 우리 갈렙 공동체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렙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참고 증거할 수 있고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저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 지혜지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중보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땅의 모든 흐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나의 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땅이 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온전히 깨닫게 해야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아버지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흐름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이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물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갈렙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며 지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보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과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던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우후죽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우리 지체들을 또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여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온전히 우리가 삶으로, 복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모든 지역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